제가 준비한 PPT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은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설교 전에 했던 기도입니다. 군더더기가 없고 설교 전에 저렇게 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고 헌신 예배를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물을 급하게 마시다가 사례가 들렸습니다. 금방 같이 읽으셨던 기도문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찬양을 하면서 아마 마음의 준비를 하셨을 것이고 오늘 오전 예배를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우리가 잠잠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시작은 거룩한 기대감과 함께 시작하고 예배의 마지막은 거룩한 순종으로 끝나야 됩니다. 예배가 늘 드리는 것이기에 오늘도 뭐 같은 것이겠지, 뭐 그나물의 그 밥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지만 오래된 신앙을 갖다 보면 늘 그런 것처럼, 그리고 매너리즘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기대감으로 시작하고 거룩한 순종으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터가 높고 아름다운 청신제일교회 제4 여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이란 말을 잘 아시겠지만 그 헌신이란 PPT를 띄워주실까요? 처음부터 저기 본문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거기 준비된 것 보시면 이거는 새 번역입니다. 새 번역이 훨씬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성서공회에 보시면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새 번역으로 저는 교회에서 개역개정은 성도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새 번역으로 합니다. 그러면 훨씬 쉽게 이해될 때가 있는데 2절부터 7절까지 본문을 새 번역으로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멘. 헌신이란 말은 바칠 자의 몸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한다. 늘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개념을 생각할 때 정의가 중요한데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몸을 바치고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그 말 가운데 우리가 유명한 말 가운데 out of sight, out of mind란 말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교회에 나와 있다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 뿐만 아니라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헌신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순번을 따라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매년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차례가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헌신 예배를 왜 계획하고 헌신 예배를 왜 드릴까요? 잘 못해서? 잘 헌신하라고? 아니면 이 헌신의 뜻을 알고 다시금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아마 후자일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길 원하지만 지내다 보면 처음에 품었던 그런 마음과 열정들이 식어지고 그냥 의례 하는 것처럼 돼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몸을 바친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약속들을 다 취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벌써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아까 오전에는 꽉 찼는데 차들이 많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1시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도 예배 마치고 오는데 굉장히 바빴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성가대 하시는 분들, 찬양대 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를 못하니까 간식을 드시고 소화도 되기 전에 이렇게 또 찬양을 또 하시긴다는 것들은 몸을 바쳐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몸은 왔는데 마음이 오지 않으면 그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몸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내가 찬양대로 임명받았으니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귀하기에 내가 찬양대로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봉사하는 나도, 헌신하는 나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임명해 주셨으니까 아니면 찬양대장님이 나를 억지로 끌어안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찬양대원인 나도 불행하고 그를 세운 분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도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나와 있는 것도 보시지만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헌신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제가 한자로 옆에 써놨습니다. 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주인 주자에 날일자에 거룩할 성 지킬 수.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의 기본입니다. 예배를 잘 참석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이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일 예배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헌신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정에 따라서 주일날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럴 수 있지만 조금 큰 교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른 시간부터 예배를 마련하고 마음만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주일날 11시 예배가 아니더라도 이른 시간에 아니면 다 마친 다음에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아마도 청신제일교회도 홈페이지에 목사님 설교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에게 필요한 헌신을 보여준 교회가 오늘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기에 칭찬받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3주일밖에, 새 안식일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그들을 위해서 목양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 안식일, 지금 말하면 세 주일밖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는데도 오늘 보시는 헌신의 요소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 헌신의 요소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 지금 개역 개정에는 믿음의 역사라고 되어 있고 아까 새 번역에는 아까 읽으셨을 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보셨습니까? 아까 잘 모르시겠죠? 믿음의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헌신을 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지만 헌신을 할 때는 사랑이 이전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믿음이 뭘까요? 믿음 늘 듣고 믿음이 좋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거기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이걸 증거로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서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까 그 헌신의 기본은 주일 성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기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것이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을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친히 천지 창조하시고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을 주셨고 우리를 주일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를 만드셨기에 주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야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온 이 아벨이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똑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내가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나와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들을 믿는다면 예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랜 동안 나는 원치 않지만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엄마가 권사님이시라서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데 교회 안 나오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나와 있다. 그리고 예배 시작하면 언제 끝날까 시간만 가기를 바라보는 혹시 그렇게 불행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믿게 되면 예배가 달라지게 되고 삶이 달라지게 되고 헌신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고민은 연말이 되면 내년에 새롭게 구역장들 또 찬양대원들 교사를 임명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들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면 고민도 없고 행복한 목회를 하겠죠. 서로 자원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나서준다면 그것보다 기쁘고 반가운 일은 없을 겁니다. 청신제일교회는 아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리라 생각됩니다.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 지금 여기에 반 이상이 찼습니다. 지금 코로나 수칙을 지킨다면 20%만 앉게 되어 있는데 20%보다는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되면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으로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면 행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헌신의 요소 가운데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함,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것, 그리고 오늘 제 4여전도회처럼 여기 교회 내에서 여전도회로 함께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일하는 여전도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에 보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보다 보면 중간쯤 되었는데, 새해가 아니라 중간쯤 되었는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저 구역장 못하겠습니다. 교사 못하겠습니다. 찬양대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주님이 시험당할 때도 함께함을 믿는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다 내려놓고 내 힘으로 힘쓴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항상 인본적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풀어내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거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성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을 때 내가 소속된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터가 높고 아름다운 청신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고 섬길 때 분쟁도 없고 평화로운 교회,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 오지 않아도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큰 교회 목사님 들을 수 있지만,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거룩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은 하지 않고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귀만 커져가지고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왜 저렇게 설교하시나라고 재단을 한다면 그거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주신 목자는 박영준 목사님이시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의 몸을 교회에 바치고 시간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하는 믿음으로 하게 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되지만,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알아주지 않으면 삐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숙한 믿음이 아니죠. 아까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불공정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믿음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들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 사랑의 수고입니다. 자, 사랑의 수고하게 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엄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속 썩이는, 내가 낳았지만,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중이는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데 그렇게 막 사춘기 시절을 걷기도 하고 말하는 청개구리처럼 지내기도 하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를 합니다. 저는 9월동에 사는데 아침마다, 그리고 학교 끝날 때가 되면 엄마들이 학교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또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같이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치안은 세계적으로 알아줄 만큼 안전한 곳이지만 엄마들이 학교 갈 때, 올 때, 직장 다녀서 못하는 엄마들이 있지만 집에 있는 엄마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그거 누가 돈 준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금이야 오기야 키운 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희생과 수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랑에 응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림교회 2016년도에 오기 전에 그 군포의 분이엘 교회라는 곳에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부목사로 1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사랑의 수고를 했던 분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분은 선임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에덴 바이오 벽지라고 천연 벽지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교회에 가면 그 장로님은 1시간 전에 오십니다. 요즘 같은 여름 때에 그분이 와이셔츠를 2개 갖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와이셔츠를 입고 청소를 하십니다. 교회 앞을 쓸고 또 걸레질도 하고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다 줍고 하는 청소를 30분 이상 하십니다. 그러면 와이셔츠가 흠뻑 젖게 되면 그거를 갈아입고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하고, 그 안내위원은 아니지만 늘 그 교인들을 맞이하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통해서 이분이 회사에서 사장님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막힌다 그러면 나한테 얘기하라,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해서 그 화장실이 막혔을 때에도 변기를 뚫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간혹 그 화재 경보기가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이고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하라. 내가 이 시설을 그분이 교회 지을 때 건축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구석구석 시설로 다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장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장로가 되면 열심히 안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이분은 장로가 되셨음에도, 그리고 선임 장로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 그분의 그 벽지 회사가 더 확장이 돼서 공장을 더 짓게 되었다, 제2공장을 짓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저기도 오고 이 벽지 회사가 잘 될까라는 그런 의문도 들었지만 사세가 확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은 그 1년 시작에 시무식을 할 때도 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함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헌신의 요소 마지막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 사람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을 때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수고하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간 것,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 것, 사랑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셔서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믿음의 길을 다 간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그 징용 당한 사람들의 재판이 각하된 것 때문에 그 김양호 판사인가요? 이분 때문에 그 문제가 많은 것을 알죠. 재판이 공정하지도 않고 일본 극우 세력들의 논리를 따라서 재판을 해갖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주실 것이고 그대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것, 사랑의 수고를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면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보다 나아지겠지. 지금 청년들이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내가 직장만 다녀서는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게 되면 이 월급만으로도 집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집값이 그렇게 해서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기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의롭게 판단하실 것이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불공정할 수 있습니다. 힘을 따라서, 우리의 경제력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사람의 그런 지위고하를 생각지 않으시고 믿음을 따라 한 것, 사랑의 수고를 한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평생토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헌신하게 되면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로 기도하게 됩니다. 목사님을 기도하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처럼 좋은 기도를 하게 하는 분들은 이렇게 헌신해서 감사해서 그 성도를 볼 때마다 감사해서 그 성도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일으키거나 가정에 아픔이 있어서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청신교회는 여러분의 헌신이 아름다워서 목사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헌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교인을 알고 교인이 목사님을 알고 그리고 교인과 교인이 서로 아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그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데 어느 여자분이 목사님은 모르는데 그분이 과일도 깎아주고 지금 코로나 때가 아니었습니다. 과일도 깎아주고 뭐 이렇게 막 해주기에 목사님이 고맙다고 그러고 교회 좀 다니시지요 라고 그러셨는데 목사님 저 목사님 교인이에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큰 교회가 되면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교인을 몰라볼 수 있습니다. 자기 교회 교인도 몰라보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목사님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교인과 교인이 서로 알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헌신하기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청신교회, 진짜로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고 그 빛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헌신들이 아름다운 청신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때에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믿음의 행위를 하며 믿음으로 일을 하며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때라도 내가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이 다음에 상급으로 칭찬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청신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길 원하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4 여전도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여전도회들이 열심이지만 가장 열심이고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교회에서 본이 되는 여전도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어려운 때에 든든히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